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 내버리시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비롯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사회였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큰 죄로 여겨졌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충격적인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증오하고 싫어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을 싫어하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비교급 표현으로서 가족과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좀 더 유한 표현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가족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우선시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성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욕심,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편하기보다 내가 더 우선시되고 내 만족을 따라 사는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경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또한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세 번째로 이제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라면 신중한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충분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사는 중간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표현하시냐면 비웃는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앞만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정말 그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 멀리를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결단하고 한 번에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이라도 신앙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상대의 군사가 더 많음을 깨닫고 평화 협상을 하듯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은 단순히 감정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순하더라도 걸어가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가족을 미워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비교급 표현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내는 것, 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하는 걸 보면은 생선에 소금을 버무려서 그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이러한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소금을 생선에 절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역할은 희생과 헌신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 우리에게 좀 부담되고 어려운 표현으로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또 가족을 등한시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신중한 결단을 하고 단순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훈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강한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직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이어서 박승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강함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 교란, 새로운 도전에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